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좋은 소문이 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칭찬이 외부적인 면이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주 신앙생활에 요긴한 부분인데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함으로 덕이 없어서 존경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풍성한데 믿음과 소망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을 못해요. 그냥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데 분별 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이단도 사랑이다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믿음과 사랑은 풍성한데 소망이 없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육신 중심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모범적인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 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일하는 거, 또 행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면을 역사라고 합니다. 산 믿음에는 반드시 산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고 성경을 통달해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한번 읽으세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전하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고 야곱을 구원했습니다.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금 역사를 하신다 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으로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철가 흐르는 땅에 이끌어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지금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착실당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고통 소리를 다 들어요.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소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이제는 듣고 내가 알고 있다. 듣고 아는 것만 해도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여기서 건져내서 절과 그런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걸 증거함으로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리를 우리 구원하려고 인도하시는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순종하자 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역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믿을 때에 힘이 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가는데 가다가 목이 타가지고 아버지가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따면서 아들에게 망보라고 그랬대요. 야, 누가 오나 좀 망봐라. 망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잘 익은 참외를 딸라가는 찰나에 누가 봅니다 하고 소리쳤대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니 누가 보긴 뭐냐, 아, 하늘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나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어느 곳이나 계시고 모든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남의 참에 따는 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지려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 짓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할지라도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 믿음이 있는 까닭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까닭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로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 실천하는 것이 한 믿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단계에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2장 19절로 20절.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 한 분인 걸 믿어요. 그냥 믿지만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귀신의 믿음은 알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알기만 하는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허탄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하로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하고 알기만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모리아 산에까지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번 제사는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하고 이삭에게 말할 때에 이삭이가 늘 하나님 앞에 배운 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없어지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 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걸 기쁨으로 바치고 이삭도 기쁨으로 제단에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기쁨으로 바쳐드릴 때에 믿음이 행함과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졌느니라 해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날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수양을 예비해서 이삭은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행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므로 온전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습니다. 양잿물을 반알만 먹으면 15원을 준다. 그럼 먹을 사람 있어요? 양잿물 반통만한 거 하나 먹으면 15원 준대요. 안 먹잖아요? 15원이나 100원 줘도 안 먹어요. 그 먹으면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뭐 10억 100억 탄들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면 반드시 그 진리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는 자라서 열매 맺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그게 싹이 나면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라서 자라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도 자란 다음에는 싹이 나서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고 무화과도 자라는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해가지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쓸모없나마니까 예수님이 저주함으로 뿌리까지 말하니라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고 아무 쓸모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자라나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만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로 23절 2장 22절 2장 20절 22절부터 5장 22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이 자라나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히는 게 믿음이 자라는 증거고 성령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늘 빛 가운데 나가니까 이제는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산 믿음에는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우상 섬기는 자리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주의하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수고한다면,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싫은 사람에게 수고하는 건 실증이 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헌신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선물 사가는 걸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모든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로서 내려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독생자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는데 이건 주기만 하는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수고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길로 넣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는 목숨을 버려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갈 자를 구원해서 천국 문을 열어줬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명령 지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보람이 있겠어요. 그냥. 참된 사랑으로 나가는 자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이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갈 때에 가나안 목적으로 인도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름은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오늘날 4계명이 계명의 중심이에요. 4계명을 잘 지켜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생활하며 우상을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있어요.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은 성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신경질 내지 말아야 돼요. 사경에 때 되면 신경질 내지 말고 하나라도 고쳐라 그랬는데 신경질 내고 이렇게 대답을 공손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좀 고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이 좀 서로 좋은 말로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신경질 내고 또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투명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그 편치 않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주일 성수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신결내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이것도 잘 순종함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하는 생활은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버렸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하자. 기쁨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 버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사랑하며 목숨 버려서 전도하며
믿음으로 길러나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적인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길러나가고 성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3절을 다시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므로 계명을 지키며 헌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소망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난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줬어요.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그런 소망이 준 까닭에 천하의 어떠한 세력이 막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서 영생의 산 소망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축복, 영원히 천국 가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이제는 땅 위에서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죽인다고 해도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 시험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서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살고 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느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장래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까? 천당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까? 그건 몰라요. 아직 천당은 안 가봐서.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와 같아진다. 그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나니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와 같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서 영세무궁토록 주와 도로 함께 사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냥 거듭나서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닮아나가야 돼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나가고 주님의 거룩과 온유 겸손한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멸류관 상급을 받고 번쩍번쩍 빛나는 존귀한 자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핍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면 죽는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더 좋은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의 인내는 이제는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도 잘 참고 이겨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이 세상 마귀 세상이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비방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오늘날 또 이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많은 환난이 있지만은 잘 참고 나가야만 됩니다. 암만 비방해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다, 천당 가서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도 단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9절에도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복음 전하다가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대 나라가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 사람들 더 사랑하는 까닭에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핍박을 받는다, 이제 바벨론의 종이 된다 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걸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네 무슨 바벨론이냐,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내가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한다 약속까지 했지만은 속에서부터 성령이 감동함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 같고, 전하지 아니하면 당장 유대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고난을 무릅쓰고 전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망에 인내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잘 이길 때 연단이 되고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는 그냥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자로 만들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열자녀가 죽고 자기는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럴지라도 또 친구들이 또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죄가 없다면 이와 같이 비참해질 수 있겠느냐, 친구들도 위로했다가 정죄를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나에게 하는 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를 시험 가운데 단련했다가 정금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인내함으로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인격자가 되고 갑절로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복으로 준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고 잘 참으면 연단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금과 같은 영원한 보배가 되고
때로는 갑절로도 복을 주어서 모든 걸 다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전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이뤄나가는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주님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극심한 환난도 잘 참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연단받고서 자라나서 만들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